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기회의 때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피차 말하며 그때를 위하여 쭉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이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단 말이죠. 오늘 그 기회가 오늘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부터 잘 선용하여 지금 이 시간이 왔든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그 기회의 때로 삼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든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역사적인 얘기지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룹바벨이 아닥다시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인 아닥다시스에 의해서 서룹바벨이 인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와서 이들은 성전을 처음부터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뿐만 아니라 성곽까지도 처음부터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물을 드리지 않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만들고 또 제사장이나 부자들에게 책망을 하며 올바른 신앙 갖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그가 지금 유다의 통치자로 왔으니 느헤미야가 그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개혁을 시도합니다. 어느 정도 개혁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그리워합니다. 느헤미야야 이제 좀 들어와라. 네가 와서 나의 술 관원장인 네가 와서 좀 내 옆에 좀 있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약 1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함께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느헤미야가 되돌아가자 이들은 또 다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용수줄처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되돌아가는 이러한 신앙들이었습니다. 신앙이라 하기까지는
좀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기는 일에만 다 사용한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환경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까지도 잘라 먹고 11조마저도 잘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오죽해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예물 좀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할 정도로 가슴 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복을 주신다라는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야, 11조 좀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물 붓듯이 부어주나. 너 한번 체험 좀 해봐라.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한탄하고 가슴이 아파서 내뱉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시점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에 업데이트하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를 향하여 가는 것은 그 종착지가 어디냐? 위로의 때, 위로의 때.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16절에서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우리의 은행 심사, 순간으로 내뱉는 내 말, 순간적으로 가지는 내 생각, 감정, 말을 안 해서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가지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때에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싶어도 빨리 못한 분은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어찌 금방 알았지 이 생각에서 미처 못했지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우리 나눔의 교인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이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을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 언행,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기념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 내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서운할 때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에이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너는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나의 은행 심사를 하나님은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 온갖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안 좋은 생각을 다 입으로 방아찧었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던 거루터기 같은 신실한 신앙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라는 1월달을 이미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11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시간이 2017년도 속에 11달이라는 시간적 계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 시간을 멋지게 살아가고 누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퍼즐처럼, 퍼즐의 한 조각처럼 이게 어디 쓰는 거지? 이게 뭐지? 하고 나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멋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위로의 때를 향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때가 인정받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보니까 이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섬겼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인정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좋아서 일본어를 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잘 보는 편이에요. 원래 암기력이 좀 있잖아요. 시험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교포 선생님인데 한국말이 어눌제셔요. 그래서 이제 채점할 때는 저를 불러서 바카스 하나 딱 주고 이거 마시고 채점해라 그래. 저는 그 바카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물 타가지고 마셨어요. 아껴 먹느라.
그래서 그 채점을 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채점할 때 위에 점을 하나 잘못 찍으면은 O자가 위에 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이 위에 가기 위에 가할 때도 찍고 옆에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점을 안 찍으면 카타카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도 이걸 봐줄까 말까 할 때 한번 딱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다가도 일본어 선생님 오시면은 계단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그 서 있다가 오시면 인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더 보이고 싶어서. 너무 좋으니까, 인정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그저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그때에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고 손을 내미시며 등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구름 위에 있어도 한참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 같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그냥 내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이 특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동의어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 다 너에게도 내가 누리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가져 계신 걸 전부 다 너에게 다 주마 이런 뜻이에요.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그래서 그 뒤에 비유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이 말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면은요, 아버지가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 재산을 다 줘버리거든요. 상속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며 특별히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발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내딛는 이 발걸음이 우리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갈짓자 걸음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열심히 살은 것 같아도 제자리 뺑뺑뺑뺑 돌아간 것밖에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비상입니다. 한쪽 날개는 말씀이요, 한쪽 날개는 기도입니다. 이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바퀴 두 개가 크기가 같아야 목표를 향하여 쫙 가지. 한쪽 바퀴가 작으면은요, 힘을 내면은 뺑뺑이 돕니다. 뺑뺑뺑뺑. 작은 바퀴 축을 해서 뺑뺑뺑뺑 돌아요. 한쪽 바퀴가 크면 클수록 원이 더 작아집니다. 빨리 이해 안 가시면은 연습해 보세요, 가셔서. 말씀만 잔뜩 알고 기도가 없으면은 말씀 쪽에 동력을 얻어가지고 뺑뺑뺑뺑 돌다 보면 기도가 축이 돼서 제자리만 돌아요. 열심히 땀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누가 봐도 바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같은데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 쪽에 동력이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린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린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슴에 소망을 품고 열심히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될 때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때를 향하여 내딛는 여러분 발걸음은요, 멀리도 봐야 되겠지만 오늘 내디뎌야 될 순간도 기억하십시오. 멀리라는 목표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내딛는 발을 내딛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은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지 않아도 그것을 양보하며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뜻을 보태며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고 준비된 사람들의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 해서 뿌리치고 내 마음이 서운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면 손가락은 점점 상처나는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손가락이 아니라 팔까지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2017년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때를 향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때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